우리가 나누는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부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제목을 들으면서 난 부자가 아닌데 나는 이 오늘 말씀에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 기준이 어딜까요? 작년에 2021년에 미국에서 1인당 한 가정이 아니라 1인당 연소득 평균 얼마일까요? 69,375불이에요. 그래서 한 7만 불 정도 된다고 하고 부부가 한 가정이라면 그 부부가 한 가정인 가정에 14만 불이 되어야만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14만 불이 안 되니까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한 가정의 경제는 수입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떤 이유로든 지출이 많아지면 적자가 발생하는 거고 결국은 신용이 불량해지고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다 관리입니다. 이 매니지먼트, 메인터넌스. 그래서 재정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신앙이든 등등 다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재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재산이 많고 뭐 수입이 많다 혹은 재산이 적고 수입이 적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 내가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잘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의 문제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에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 하나가 바로 나는 주는 삶을 사는가 받는 삶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유명한 그 말씀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있어야 주죠. 저도 주고 싶어요. 있어야 주죠.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더 재산이 많고 수입이 많고 더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있어서 주고 없어서 못 주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못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무리 가난해 보여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이고 아무리 부해 보여도 줄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이 주보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써드렸는데요. 이 말씀 참 잘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좋을 거예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 옛날에 왜 곡식 그 쌀집이나 이런 데 가서 곡식 뭐 쌀이나 뭐 벼를 담을 때 말이라는 거 생각나요? 말? 갯박 있고 말 있잖아요. 그 말에다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에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줄 때 그걸 이렇게 꾹 누르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주면 우리도 받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게 주실 때에는 그거를 후히 그렇게 깎아서 안 하고 후히 해주고 그걸 또 누르고 또 막 흔들어 가지고 그리고 넘치도록 이렇게 해서 주신다. 이렇게 무릎에 탁 안겨서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후히 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후히 대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1절 1절 말씀에서 부한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자,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랬는데 부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부한 자라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수입이나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의미에서 부자는 누구냐면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좋은 의미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가 되기를 늘 소망해야 됩니다. 이 재물이 나의 신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재산이 얼마나 많고 수입이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수입이 많고 투자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내면은 문제는 이게 자칫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게 되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재물이라는 그 단어가 그 원래 단어가 뭐냐면 만몬이라는 단어, 만모나스라는 만몬이라는 단어는 이 돈을 신격화해서 부른 하나의 그 말이에요. 돈신, 네. 재물신, 너희가 하나님과 돈신을,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을 때 사람이 이 돈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우상숭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돈도 있고 삶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실체예요. 우상숭배는 돈을 섬기면 돈을 받을 것 같지만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섬기고 돈에 의해 지배당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돈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돈을 섬기고 돈을 시키는 대로 살 때 욕심이 더 증가하게 돼요. 이 땅의 생활 동안에 욕심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넘어서 이 더 위험이 많은 투자에 돈을 갖다 내게 되고 자기 능력을 넘어서 돈을 투자해서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파산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돈은요, 돈을 가장 잘 못 쓰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집에다 현금으로 두는 거예요. 집에다 현금으로 못 둬두면 그 돈은 가치를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죠.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 좀 더 위험을 거는 것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뜻은 이게 잘 되면 올라가고 잘못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돈이 나가서 돈이 돌고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때 욕심이 지나치면 너무너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투자를 해서 많이 얻으라고 하다가 전부를 다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들어라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경고했을까요? 왜냐하면 재산이 그 부자의 삶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한 끼 이만큼 먹는데 부자는 한 끼 이만큼 먹는 데 이런 거 봤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죠. 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겨울이니까 좀 나쁜 좋은 옷 좀 많이 입어야 되겠다고 해서 몇 벌, 20벌 껴입을 수 있습니까?
집에 옷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옷은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차를 막 한 10대 정도 사놓고 요일마다 갖고 가면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네. 많아야 두세 대죠. 네. 뭐 재산이 아무리 많아서 집이 너무 많아서 매일 갈아가면서 나는 여기서 자고 그런 사람 봤어요. 또 침대가 아무리 좋고 넓어도 자기 몸을 계속 불려가지고 여기다 갖고 저기다 갖고 하는 거 그렇게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몸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고생과 고통과 울음과 통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말씀을 1절 말씀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죠. 그러나 돈이 만능은 아닙니다. 돈으로 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한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병들고 늙고 아프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날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부자들의 재물이 썩고 그 옷이 좀먹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요즘은 뭐 좀약을 많이 안 쓰시는데 옛날 옷들은 좀이 잘 먹었어요. 요즘 옷들은 좀이 잘 안 먹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재물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이게 어떤 이유로든 재물은 날개가 달렸는지 쉽게 잘 날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했어요. 이 당대는 이 금과 은은 그 자체가 돈이에요. 오늘도 거의 비슷하지만 돈을 흐르지 않게 하고 집에 쌓아두면 그게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증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이 지옥의 불처럼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경고합니다. 재물이 그 사람 개인의 종말을 막아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시면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집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주변에 또 그것이 또 누구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의 1을 드리고 그래도 더 아끼고 더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돈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오랫동안 20년 이상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 5분의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원은 적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부자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준엄한 어조로 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 부자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니까 부자가 있고 그 부자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가난한 품꾼이 있고 부자가 가지고 있는 넓은 많은 밭이 있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부자가 품꾼을 사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다 해놓고 부자가 이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주지 않아야 더 많은 이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첫 번째 소리를 지르는 주체는 그 품삯이 추수한 품삯을 주지 아니한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부자의 소유에 있는 그 돈이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새 주인에게 가야 해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당한 소유주에게 가야 돼요. 또 돈을 받아야 될 소유주도 그 수중에 있는 돈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아내와 내 아이가 먹고 살아요 하면서 울면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들을 듣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지금 호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는 우리 믿음의 핵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부자와 힘없는 품꾼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못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개입하시고 영원에서도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는 입법자도 되시고, 하나님은 법대로 다스리는 통치자도 되시고,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는 재판장도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곧 살육의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살육의 날. 참 무슨 말이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해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거다. 부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곧 살육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이든 가난하든 큰 자든 작은 자이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 모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책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딱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된 대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 두 종류의 책 가운데 하나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날이에요.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죠?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다른 책은 생명책,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은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우리 이름은 이 둘 중에 한 곳에 우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제 13절을 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4절을 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모든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곧 영원한 심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 곧 모든 불신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받을 최후의 심판이 불못인데,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5절에 부자가 살육의 날에 마음에 살찌겠다고 했는데,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부자에서 구원 못 받고 가난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첫째 주시는 첫째 부활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더 무서운 죄를 고발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리라. 저게 한국어는 의인을 단수로 했고 영어는 복수로 했는데 저게 제가 영어 번역 몇 시간 찾아봤는데 단수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의인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부자들이 이 부자인데다 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딱 쥐고 있다면 그곳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도록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돈을 원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해주죠. 이 일이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나은 사람과 함께 막 가득 모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의 입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를 죽인 주체가 당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당대의 재산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져가 있고 종교도 관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를 협박하고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했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 당대의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심판해서 죽인 사람들이 바로 당대의 재산과 권력과 종교를 관장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이 불의의 죽음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니까 우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아주 못된 거죠. 야고보는 부자가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부자는 다 그런가? 부자는 다 못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지 않은 부자가 있어요. 정반대로 행동하는 부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 무덤, 자기가 새롭게 파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사람을 성경은 콕 집어서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복음서 27장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다 그 순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숨겨두었다가 이 시점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거나 구원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은 58절을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빌라도가 내주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죽는 세상이잖아요. 자기 신분이 가난하고. 그런데도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하겠다는 그 권한을 받아서 59절 6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망대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서 무덤머리에 놓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파놨던 그 골고다 그 근처였던 거죠. 그 무덤을 아무도 쓰지 않은 그 무덤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자기 무덤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부자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어떤 부자는 그 불의한 부자들이 죽인 그 의인을 자기 무덤에 장례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의 재산이 있고 얼마의 수익이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재산이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재산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고, 그 재산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면 그 재산은 그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다면 그 하나님을 주신 그 재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삶 자체도 유한하죠. 우리의 생명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 많은 물건이 필요해요. 이사 가끔 해보시면 내 한 몸은 요만한데 나 때문에 생긴 이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옷장이 꽉 차있고 박스에 담가면 계속 나오고 세상 놀랍죠. 그것만 놀랍습니까? 그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내가 먹은 것까지 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제가 그 주보에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을 써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로움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딱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재산, 나의 지금의 영향력, 나에게 주어지신 가정, 또 내가 섬기는 공동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직업,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평생을 돈을 모으는 것에만 사용해요. 무슨 얘기예요? 쓸 줄은 몰라요. 모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바로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생명이든 영향력이든 인간관계든 공동체든 직업이든 그것을 더 잘 사용하면 달란트의 비유처럼 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더 채워주시기도 하고, 잘 사용하지 않으시면 있는 것도 빼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설교 처음에 인용했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기억합시다. 주라. 여기 가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곧 우리 주님께서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주 주신 동안에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 또 진정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받은 것을 다시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